읽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함께 본독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롯과 아브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번성케 됩니다. 그래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되고 점점 더 그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것, 롯의 것, 네 거, 내 거 서로 챙기느라 잦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함께 머무는 땅이 좁은 것도 있겠지만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것저것, 네 거, 내 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종들 세계 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가 더 낫네, 롯의 종들이 그런 게 어딨네, 그러면서 또 서로 싸우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족 간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쯤에서 분가하자, 나누자, 나를 떠나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말이 쉽지, 롯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꼬드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마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롯도 종들을 보니까 자꾸만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기 종들이 싸우면서 이 종들의 싸움인데 삼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는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고 롯이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겉에 눈으로 볼 때는 야훼의 동산 같고 풍족하고 비옥했던 애굽의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롯이 바라봤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비옥한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풍족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이 아니라 어느 누가 그 땅을 바라본들 아마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전쟁이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돼요. 사로잡힘을 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 롯을 건져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죄가 가득한 곳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그 재산과 재물이 풍족했는데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땅에서 자신의 전 재산과 심지어 아내조차도 잃어버리고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이치로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뉴스들을 보세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의 시대, 그 말씀이 요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또 맴도는데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법도 질서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오늘날 이 땅에 뉴스만 틀면 사건 소식들이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칙도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원칙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사실상 좋은 땅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허탈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게 어떤 것일까요? 앞서 롯이 좋은 땅을 택했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보니까 롯이 가진 땅보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땅, 빈약한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 눈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뭐 특별히 부동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딱 보면은 이 자리가 뭐 좋은 자리네, 명당 자리네, 뭐 돈이 들어오는 자리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롯이 선택한 땅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땅.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들이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고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쁜 기준을 가졌을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또 나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딱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옵니다. 광고도 기가 막히게 해요. 자꾸 갖고 싶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자꾸 더 가지고 싶게.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그만큼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남은 땅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대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불평을 가지고 남의 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기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니까 이전에 볼 수 없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땅이 보여지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땅을 본 거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땅,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땅으로는 부족한지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서 보이는 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만큼 내가 앞으로 또 나가면 그만큼 또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있고 더 넓은 땅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롯은 좋아 보였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가운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좋은 것을 주고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능력과 권한을 주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의미 없는 땅,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땅, 꿈꿀 수 있는 모든 꿈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으로 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 보여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을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손 번성의 축복이죠. 지금이야 오늘날 이 시대는 양육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비가 비싸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살지만, 또 아예 그냥 요즘 젊은 지금 결혼하는 소위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식 계획이 없어요. 자기네들만 그냥 즐겁게 살겠다고, 누리며 살겠다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손이 많을수록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자녀가 곧 축복이고 힘이고 능력이었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티끌처럼
힘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티끌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또 자손 번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도 자손 번성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계보 안에서 그 자손이 계속 불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복받은 존재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갑부들도요,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쫓아가지 마라. 돈이 따라오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거를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다 보니 세상의 이치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치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살기 쉬운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인데 왜 세상의 복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님 잘 믿고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받게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인생, 세상에서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사랑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밭을 보게 되면 여기 미국에서는 이게 잔디밭을 워낙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고 또 개인 잔디밭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등산 같은 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숲이 우거져 있고 막 온갖 잡풀들과 잔디들이 가득한 그 곳인데 그 한가운데 길이 나 있어요. 누가 길을 낸 것도 아닌데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가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지름길을 알고 계속 밟은 거예요.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다 보니까 거기 잔디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원래는 없던 길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밟으면서 길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밟고 서게 되면 나중에는 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밟는 곳이 길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기 선교팀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밟기. 이 땅밟기가요, 아마도 이 말씀이 본문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기인해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기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밟기가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꾸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서 내가 그 땅을 밟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된다가 아니라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땅밟기가 마치 주술적인 의미처럼 잘못 인식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와, 이게 종교가 아니라 그냥 문화고 문화재고 또 그 어떤 역사와 유적들이 있는데, 마치 거기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꼭 그렇게 밟고 올라가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불상이나 어떤 우상의 어떤 그런 터를 내가 밟는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이 밟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밟으라고 하셔서 밟는 거는 그건 못 말리겠어요. 저도 못 말리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왔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가서 밟고, 이걸 밟았을 때 우상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런 걸 기대하고 밟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밟는다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 나간 팀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참 걱정이 되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밟는 땅,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밟는 땅,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밟으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십시오. 내가 밟는 대로 내게 주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종으로 횡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내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보게 하신 땅을 향해 두렵지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밟게 하신 그 땅, 그러므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떠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보이는 건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부족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내가 믿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선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선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수 지리설에 따라 여기가 좋고 저기가 명당이고 사람들의 돈이 흐르는 자리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변하여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고난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시선을 새롭게 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와 함께 가는 곳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